출애굽기 29장 42절에서 4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출애굽기 전체 성경에서 25장부터 40장까지 거의 절반에 가까운 분량을 성막에 관해 기록한 것은 성막이 출애굽에서 얼마나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중에 유일한 홍일점으로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 전과 후에 성막에 대한 말씀이 있는 그 위치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24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실 때 제단의 절반의 피를 뿌리고 또 나머지 절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서약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따라서 합니다. 피의 맹세. 피의 맹세. 왜 피의 맹세죠? 절반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온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는데 그들이 맹세하기를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서약을 했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32장에 가보면 똑같은 그 장소, 아직 시내산 아래 머물고 있단 말입니다. 똑같은 그 장소,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단순한 우상숭배가 아니라 성막과 관련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중에 우리가 이제 32장에 넘어가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앞에 스크린을 보셔도 되고 지난주에 나누어 드린 인쇄물을 보셔도 되는데 첫 페이지에 성막의 구조를 한번 보실까요? 성막 구조 그림을 보면 왼쪽에 출입문이 있습니다. 성막 구조는 문이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들어간 곳으로 다시 돌아서 나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이 출입문 있는 쪽이 동쪽 방향, 즉 해가 뜨는 동쪽 방향입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번제단이고 이어서 물두멍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막 안에 있는 또 작은 성막, 성소라고도 합니다만 두 개의 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일 안쪽은 지성소고 입구에 있는 방이 성소인데 여기도 천막으로 뒤덮여 있지요. 이 성소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왼쪽에 7개의 불을 밝히는 금촛대가 있고 반대쪽에는 떡상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이 올려진 떡상 혹은 진설병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휘장 앞에는 향을 피우는 향단이 놓여져 있는데 지성소, 그 다음에 휘장을 또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 안에 속죄소를 보게 되는데 25장 21절 말씀,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부분 구약 성경에 보면 궤라는 단어를 썼는데 우리말 번역에 유일하게 단 한 번
레위기 16장 2절에 보면 이 궤를 법궤라고도 부릅니다. 자, 법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사진이 좀 적지만 보입니까? 10계명이 기록된 돌판과 또 만나,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가 보관되어 있죠. 이 네모 상자를 법궤라고 하는데, 이 법궤 위를 덮고 있는 이 판을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밑에 법궤가 있고 그 위에 뚜껑을 속죄소라고 부르고, 그 속죄소 가장자리에 날개를 편 두 천사가 있는데 양쪽에 편 날개가 이렇게 서로 맞닿아 있습니다. 그 날개 아래, 그러니까 속죄소 중심, 뚜껑, 법궤 뚜껑 속죄소 중심이 따라삽니다. 하나님의 보좌,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속죄소는 세 가지 의미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의미 따라삽니다. 죄를 덮는다, 용서하다, 은혜를 입는다. 이 세 가지 의미 때문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7월 10일이 되면 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황소를 잡은 피를 우슬초에 찍어 속죄소에 뿌리면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고 이 세 가지 죄를 덮었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한다, 그리고 너희들이 은혜를 입었다,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베푸시는데,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이 속죄소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인류에게 나타나면 무슨 사건이 일어나느냐? 인간은 회복이 되고 인류는 회복이 됩니다. 자, 세 가지. 첫 번째, 더러운 죄가 속죄소에서 덮였지요. 그리고 레위기 16장에 보면 수송아지와 순양과 순염소를 제물로 바치고 그 피를 속죄소 위에 뿌릴 때 모든 죄는, 우리 인간의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용서되고, 그리고 세 번째,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보좌에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의 판임, 하나님의 얼굴 앞에까지 들어갔는데 그 보좌 앞에 나아갔다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는데도 죽지 않고 살아서 다시 나왔으니 하나님의 은혜, 세 번째 속죄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단 말이죠. 이 세 가지는 지금 무슨 이야기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야기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야기여서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인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이 속죄소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세 가지가 나타나면 무슨 사건이 일어나느냐? 따라서 합니다. 인류 회복. 인류가 회복이 되기 때문에, 죄인들이 회복되기 때문에 이 속죄소는 바로 인류 회복의 자리입니다. 속죄소에서 인류가 회복된 것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 아주 자세하게 설교해 놓았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 5장 또 8장에서 10장까지 보면 휘장을 찢고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던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다 덮어주셨고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옥 심판에서 구원받았고 우리가 지옥 멸망에서 살아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었으니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바로 그 회복시킨 이 구원 이야기가 히브리서의 파노라마처럼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속죄소에서 인류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용서받고 저와 여러분의 허물도 덮여지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속죄소에 대해서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해주신 해설, 제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해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해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그리고 오늘 본문의 29장 42절을 보면 이 속죄소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 해설 두 가지 따라서 합니다. 만나고 이르리라. 만나고 말하리라. 이걸 하나님께서 어디서 하신다고요? 속죄소에서. 이 속죄소에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리라. 만나 주겠다. 그리고 이 속죄소에서 내가 너희들을 내 말을 이르리라. 말하리라. 하나님이 직접 해설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만나는 성전이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왕좌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어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편재성,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조그만한 텐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이 세상 어디든지 계시는 광대하신 하나님이 특정한 한 장소를 지정해서 거기서 따라서 합니다. 샴. 오늘 아침에 배웠던 말씀이잖아요. 거기서 이 샴에서 내가 너와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편재하시지만 우리 인간은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셔서 은혜로우신 아버지께서 그렇지 못한 연약한 우리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 구별된 장소, 특정한 장소, 샴을 구별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성소였고 하나님께서 보좌를 펼치신 속죄소였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만나려면 성전으로 오라. 샴으로 오라. 나를 만나려면 이 성전으로 나오라. 빈손으로 오지 말고 뭘 가져가야 됩니까? 번제물을 가져가야 하고 피를 뿌려야 합니다. 빈손으로 오지 말고 번제물과 피를 가져오라. 빈손으로 오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라. 내가 내 아들의 이름으로 너희를 만나고 내가 내 아들의 공로 때문에 너희를 만나 말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속죄소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얼굴이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보좌, 샴, 하나님의 천국, 샤마임. 천국이란 하나님의 보좌를 펴신 곳이고 천국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하나님의 얼굴 집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늘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신약시대 성도들인 우리도 이 신약 성전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가지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먼저 해야 될 우선순위지요. 주일에 우리 성도들이 이 예배당에 다 모입니다. 대구 선교 교회당에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에 우리가 다 모여서 이 두 가지 은혜를 못 받으면 주일 성수는 실패한 것이 된단 말이죠. 민수기 35장 5절과 여호수아 3장 4절에 근거하여 구약의 성도들,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허용된 거리는 1km 미만입니다.
지금 현재도 유대 정통파, 이스라엘 유대교 정통파는 주일날 자동차를 타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면 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성전까지, 회당까지 걸어서 가야 하는데, 걸을 수 있는 허용된 거리가 1km 미만이라면 그들이 이사를 가서 집을, 주택을 구할 때 어디에다 구하겠습니까? 회당 중심으로 반경 1km 안에 있는 집을 구하고 거기 기거한단 말이죠. 왜? 안식일 날 범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구약 성도들은 이 성전 중심으로, 회당 중심으로, 공동체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모여서 살았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마이카 시대가 오기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전 중심으로 살았죠. 멀리 살다가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으면 다 예배당 가까이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때는 예배당 가까이 이사를 가서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새벽 기도회, 또 금요, 구역 예배, 이런 여러 가지 모임에 열심히 참석해야 되니까 이 예배당 중심으로 모여서 살았는데, 마이카 시대 후에는 이제 이 거리가 점점 더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택들이 다 멀리 떨어지게 되니까 주중 모임이나 주중의 친교가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주일날, 주일에 예배당에 오는 것이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은 성도가 목적이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데, 이 주일 성수 중에 성도의 친교도 있거든요.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친교를 나누는 것도 주일 성수 중에 반드시 해야 될 하나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멀리 떨어져 살다 보니까,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다 보니까 이 성도의 친교가 주일에 예배당에 모이는 1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이 속죄소에 대한 하나님의 해설 두 가지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뭐였죠? 따라서 합니다. 만나고 이르리라, 만나고 말하리라. 첫 번째, 우리는 주일날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것이 항상 가장 우선되는 우선순위, 1순위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도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설교를 통해,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레마를 듣는 것이 주일 성수의 첫 번째 목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속죄소를 지으라 명령하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만나고 이르리라, 만나고 말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해설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단 말이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느냐? 구약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5개의 제사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안식일과 1년 중에 7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초청받은 여러분들은 큰 특혜를 입었습니다. 혹시 알고나 계셨습니까? 이 자리에 아무나 들어올 수 없잖아요. 오늘 오전 설교를 참고하면 모든 사람이 힘내에 여기에 머물고 있지만 샴, 거기에는 선택된 사람만 들어오고, 부름받은 사람만 들어오고, 구별된 사람만 들어오고, 구원받은 성도만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그리스도인만 들어오는 은혜의 자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곳은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 시민권을 가진 백성들만 입장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9장 찬송 이렇게 찬양하죠.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할 곳 은혜의 보좌 주의 전. 하나님의 집에서 내 허물이 덮여지고 하나님의 집에서 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집에서 하늘의 은혜를 받습니다. 내 마음에 주님의 십자가가 있고 내 마음에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가 있으면 이 자리가 시암이요 이 삶이 천국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부활하신 주님 안에 내가 있으면 바로 내 안에 샤마임 천국이 있습니다. 내 안에 천국, 내 안에 하나님의 집이 있으면 내가 바로 거룩한 성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천국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보좌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라운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우리가 그냥 지성적으로 아멘 하고 끝낼 말씀이 아니고 그냥 이론적으로 아멘 이렇게 끝낼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주일에 예배당에 와서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고 두 번째 레마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주일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레마를 듣지 못하면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주일 성수 실패한 날이 된단 말이죠. 주일이 이런 날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일은 늘 복된 날이어야 하고 주일은 늘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상으로 맞으니까 습관적으로 아멘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 같은 죄인이 휘장이 열린 길로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큰 은혜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를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이 복을 실감하고 이 복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성전입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이 아멘 하시는데 그냥 이렇게 아멘 감격 없이 싱겁게 끝낼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속죄소에서 우리가 이 구약 속죄소에서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신 말씀을 들었고 또 정성원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레마를 들었으니 일주일 동안 엄청난 도전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삶에 혁명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가 성령을 모시고 있는 거룩한 성전인데 내 안에 무엇을 담고 있었나? 무엇을 담아두고 지금까지 품고 있었나? 진작에 내 팽개쳐야 할 쓰레기를 뭐가 아깝다고 내가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었을까?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는 혁명이 일주일 동안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보았던 출애굽기 24장 3절 말씀 피의 맹세. 자, 피의 맹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지금 이 말씀은 구약 성도들이 하나님께 피의 맹세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피의 맹세를 했나요? 안 했나요? 했죠. 언제? 세례받을 때. 세례받을 때 서약이, 세례받을 때 그 신앙 고백이 피에 근거한 신앙 고백, 피의 맹세였지 않습니까? 또 있습니다. 우리 신약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피의 맹세를 합니까? 성찬식 할 때마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로 살겠다고 피의 맹세를 합니다. 그러니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피의 맹세를 한 대로 순종하시고 피 묻은 삶으로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삶의 모든 영역이 시험이 되고 순간순간 삶에서 샤마임, 천국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